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신부님은 몇 년 전에 우리 분당에 계셨던 반가운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인천 시립교양원 원장 신부님이신 이인수 힐라리오 신부님 소개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어디서 보셨음직한 마스크 벗고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죠, 그죠? 그냥 마스크 쓰고 아마 제 기억에 저 오자마자 2월달 말에부터 3월 초에 갑자기 코로나 빵 터져갖고 거의 뭐 방에서 지내듯이 독거노인처럼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만 행복합니다 해야 된다면서요. 할 줄 몰라갖고 며칠 전에도 이게 시민님들끼리 하는 이제 사제 성령 기도가 있는데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도 나누고 옆에서 사랑합니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합니다 아니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처음 배웠어요. 배운 지 얼마 안 되었고 저는 지금 어디 있냐면은 인천 시립요양원이라고 이제 인천시에서 요양원을 지금 저희 가톨릭 사회복지법인에 따라 위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이제 2주 정도 딱 정확히 2주 정도 뒤에 개원식을 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가서 만들어라라고 주교님이 말씀하셔갖고 가서 그거 준비하고 직원들 뽑고 기자들 준비하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줄 같은 거 하나 있죠. 목에다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사원증 직장인처럼 이런 거 하고 다녀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걸로 요즘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고요. 좀 전에도 거기서 일 보다가 퇴근하고 바로 온 길이었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길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던 데다 그러니까 왠지 그런 거 있죠. 시집가고 나서 친정집 오는 느낌. 너무 눈에 익숙한 동네고 길이고 또 이렇게 환경이다 보니까 너무 반갑다라는 것도 그리고 또 그리운 거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 있을 때도 제가 아까 회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한 2번 정도 아마 제가 여기 미사 부탁받았고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이제 미사만 하면 된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어벙벙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곳에서 지내면서 정확히 이제 작년에는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이제 손동원 신부님 아시죠? 손동원 신부님하고 같이 지냈었고요. 거기 있을 때 제가 작년 8월 달이었죠. 그때 이제 사제 수도자 성령 묵상회를 처음 가게 됐었고요. 8월 달 그때 들어갔었고 그러고 나서 모에 성령 계속 도착했죠. 그래갖고 한 번 더 갔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도 8월 달에는 수원에서 했었던 묵상회 갔었고 11월 달에는 저희 목포에서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2번 이렇게 다녀왔고요. 거기에서 신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 중간에 어떤 신부님이 한 번 시작을 하면은 최소 3번은 가야 완성이 된다, 단단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 가고 3번째 가려고 했는데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힘들 것 같고 아마 올 8월달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만 해주시면은 아마 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건 제가 못 갔다고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지금 하고 계세요. 어제부터 지금
저기 어디야 전주인가 어딘가에 지방 쪽에서 지금 한차수 사제수자 성령 묵상회 시작했거든요. 지금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해갖고 이번에는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66명 총 들어오셨다 하더라고요. 수연님, 신부님, 수사님 해갖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또 여러분들 기도 중에 또 그 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이렇게 수도자, 사제 수도자 그분들이 성령 묵상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좌 신부 생활할 때는 잘 몰랐었던 것들, 어떻게 제가 성령 묵상에 가게 됐고 또 어떤 체험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흔히 얘기해서 그전에는 막 두서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그때그때 생각난 대로 했었는데 잘 몰라서 지금은 이제 몇 번 다니다 보니까 흔히 얘기해서 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좀 써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흔히 얘기해서 컨닝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 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간 데가 한국순교성인성당 거기서 2년 동안 지낸 거 포함해서 총 신부가 되고 나서 보좌 생활은 5년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23년 1월 1일자로 이제 남동장애인복지관 소인지를 이동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당이 아닌 특수사목사제로서 새로운 삶, 어떻게 보면 본당 사목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낯설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막 어머니 벙벙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좀 마음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내가 사회복지를 뭐 그 종사했던 분들처럼 10년, 20년 한 것도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곧 따랑 자격증만 따는 걸로 공부해서 간 건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동원 신부님께서 함께 지내게 돼서 그때까지는 몰랐죠. 그 양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었죠. 그냥 등치가 산만하다 그냥 먹는 거 좋아하신다면 잘 듣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놀랬었나 봐요. 저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출근도 하게 되고 또 가다 보니까 뭐 아침 조회라는 것도 하고 갔는데 웬걸 뭐 회의는 일기도 많은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도 많고 참석하는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좀 이게 좀 지쳤나 봐요. 제가 좀 많이 막 아프기도 아프고 마음적으로도 좀 많이 흔히 얘기해서 텐션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흔히 얘기해서 광야에 떨어진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좀 이게 회복이 될까라고 했는데 뭐 또 이런 걸 자꾸 찾다 보다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이렇게 하다가 옆에를 푹 쳐다봤는데 같이 일정을 소화하는 이 옆에 등치 큰 분은 맨날 항상 막 싱글벙글한 거예요. 막 에너지 넘치고 그래서 야, 나랑 똑같이 회의 들어가고 할 거 다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칠까라고 해서 방에 가보니까 스케줄러가 있어요. 이렇게 표가 거기 손실민 방에는 2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3월달이면 지금 4월달이잖아요. 4월달, 5월달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근데 스케줄러에 새까매요. 네. 뭐 어디 회의 어디 기도회 강의 어디 본당 미사 와 새까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를 다 소화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면 항상 싱글벙글할까 궁금증이 생겼죠. 하루는. 그래서 담배 피는 대표 쫓아가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친해졌으니까 형 비결이 뭐예요? 뭔데? 아니 저거 저렇게 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즐겁게 사냐? 라고 하니까 씨 웃더니 궁금해? 네? 궁금해? 이렇게 안 알려줘요.
궁금한 건 내가 시킨 대로 할 수 있어? 뭔데요? 그러니까 그때서 얘기하더라고. 8월 달에 이제 사제 수도자 성령 묵상인한테 한번 가보라고, 가보면 비결을 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호흡을 쳤죠. 그러고 나서 한 6월 때쯤 되니까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모르는 건데 막 띠리리리 울리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띡 받았죠. 그러니까 첫 마디가 하하하하 부르시더니 이 신부 축하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누군지 아세요? 송강가 신부님. 오, 깜짝 놀랐어요. 다짜고짜 축하한대요. 뭘 축하한다고 그러시는 거지? 나 축하할 일이 없는데? 근데 묵상에 강도에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면서 덜컥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은 모르고 갈지 말지도 결정 안 했고 지금 이제 반 갈까 말까, 무지방에서 갈까 말까 이 정도인데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거기서 결정타가 저에게 나왔죠. 아, 이 신부 그래서 내가 이 신부 피정비 지원해주기로 했어. 와! 그래서 막 혼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야죠.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갔죠. 그리고 끝 옆을 딱 쳐다보니까 웃고 있어요. 손신부님. 그래서 이 양반이 작전을 다 짜구나. 네.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이 있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8월달 날짜가 돼갖고 이제 수원으로 이제 가서 피정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피정 들어가니까 신기했던 그때가 날짜가 아마 거의 8월 8일이었던 것 같은데 피정 들어온 분들 동사자 다 포함하고 8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강의 중에 어떤 신이 얘기하면서 이것도 하느님의 또 다른 은총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런 얘기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 처음에 가니까 어떤 걸 하냐면은 조를 짜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첫 시간에 갑자기 지금 하는 것처럼 조별로 한 명씩 나와갖고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동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조에서는 갔는데 10명 중에 어떻게 했어요? 전한 신부고 수사님 한 명이고 나머지가 올 수연님이에요. 근데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다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어떻게 아는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죠. 이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내가 사제로서 살면서 사회복지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뭔가 마음이 지쳤을 때 내가 그 살아갈 수 있는 힘, 원동력을 어디에서 찾을까 했는데 여기 오면은 그 해답이 있다고 나랑 같이 사는 복지가 있는 등치 큰 저 옆에서 반주하고 있는 신우님이 알려주더라. 그러니까 다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막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갖고 박수 막 치는데 어떻게 해요?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하루는 지나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지나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묵상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면서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자 수행인들이나 신부님이 그 본인이 겪었던 경험담들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끔 또 맡아서 그런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성령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잠깐 그 예전에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뭐 여기에서 권당 보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보다 좀 더 뒤로 가면은 청년 때 이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한 3학년 때가 2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지금은 19 됐지만 친구 신학생이었는데 그때는 학사님이었죠. 저는 대학생이고 갑자기 토요일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저녁에 뭐하냐? 왜? 아니 뭐하냐고. 아니 하는 거 없는데. 그러면 나랑 탑동이 좀 가자. 탑동이 왜? 그러니까 와봐. 몇 시까지? 그러니까 10시까지 오래요. 탑동이.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갔죠. 갔더만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래요. 들어갔죠. 지금은 그 교육관, 예전 교육관이죠. 그 교육관 4층 꼭대기 강당 넓은 데 있었잖아요. 거기에 갔는데 꼼꼼한데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 앉아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하냐면 랄랄라만 해. 뭔지도 몰라도 그냥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시부터 시작해갖고
다리 저리잖아요. 1시간씩 하니까 다리 저리고 오줌도 매렵고 그러는데 옆에 눈치를 이렇게 쓱 보니까 열심히 해요. 언제 가야 되지? 근데 도망가려고 할 때 어깨를 엉덩이를 싹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서 어떻게 눌러요. 어디가? 조금만 참어. 아니 참어. 그래갖고 한 2시간 하니까 그때서 이제 쉬는 시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 잠깐 이제 티타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나는 이 기도가 기도인지도 모르겠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긴 하는데 몸은 힘들고 뭔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 이걸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시까지 콜? 그러는 거예요. 와, 한참 하는 거예요. 이제 2시간 했는데도 이제 한 4시간, 5시간 더 남았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근데 막 옆에서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부터 해서 막 통곡하는 사람부터 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 전에 알고 있던 내가 기도는 그냥 조용히 성당에 앉아서 묵상하는 그런 기도였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 6시까지가 어떻게 해서 맞췄던 것 같아요. 졸다가 옆에서 기도하면 깨고 놀래서 깨고 또 같이 기도했다가 뭔 소리인지도 몰랐다가 또 6시까지 깨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랬거든요. 난 못하겠다. 2번 다시 못하겠다. 라고 진저를 좀 무섭고 그래서 그만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 기도회만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신학생 때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에도 그 기도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신학생 그 기도회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성령 기도회, 레지오 마리에 아니면 뭐 다락방, 뭐 포콜라레, 프라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기도 손들어갖고 지망해서 가서 기도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 기도회라는 게 있는데 하루는 이제 학생 회관 지하에 있더라고요. 딴 데 있는 것들도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껌껌한 데 있어요. 근데 이제 하필 청소 사건이 저였거든요. 신학교 한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무것도 모를 때 청소하라고 조기를 해야 되는가? 청소해 가서 그랬더니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싹 보니까 뻘건 천이 둘러져 있고 촛불 몇 개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신학생 그 선배들 같은데 막 소리 치고 기타 치고 막 근데 자기들끼리 막 신나가고 막 모르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노래를 불러고 막 하는데 그게 너무 강렬했던 거죠. 네. 무섭고 떨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못하겠다라고 그랬던 저였거든요. 근데 그랬었던 모습이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서 좀 그런 두려운 마음들 그리고 성령 기도회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묵주기도라든지 성취주배라든지 성경 통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성령 묵상회다라는 것을 수녀님들이나 시부님들이 경험담이라든지 아니면 강의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느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그전에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정적인 표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약간 역동적인 그런 기도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또 몸으로 또 머리로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가졌던 그런 거부감이라든지 두려운 거든지 이런 것들이 차츰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이 정도면은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이제 좀 요 정도는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한 셋째 날 정도 되니까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담당 수행님께서 내일은 하루 날 잡아서 우리가 고해를 좀 있으면 할 겁니다. 근데 고해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전에 1차적으로 저기하고 면담을 한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면담 시간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번 이제 본인이 기도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살면서 힘든 것들 한번 준비하는 묵상 시간 안에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정도만 얘기해 주죠. 자세한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었고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성전에 앉아서 묵주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순번이 돼서 이제 담당 수행님께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기도 면담하자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웬걸
면담은 안 하고 갑자기 오자마자 저를 잡더니 못 도망가게 잡더니 앉으니 머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대뜸 그러더니 갑자기 하는 얘기가 자 기다리셨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별일도 안 했어요. 처음에 성경 듣고 간단하게 주목용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첫 마디 하고 그랬어요. 성경 하기 전에 머리를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를 이렇게 안수한 것처럼 잡으시더니 그때부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딱 됐을 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살면서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 뭐 내가 그걸 숨기려고 숨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말 못한 것들을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한 가지 정도는 다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빠로서, 때로는 엄마로서, 때로는 딸로서, 아들로서 내가 그 각자의 자리 안에서 있었던 어려움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모든 것이 있을 텐데 신기한 것은 그거를 내가 살면서 여태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드러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표현해 본 적도 없었던 건데 그것이 왠지 들켰다?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지? 내 그 마음을 어떻게 아셨지? 라는 것과 딱 그 말 한마디에 맥이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마디에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냥 꺼이꺼이 울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별 말씀 안 하고 한 5분, 10분 동안 울었는데 계속 그냥 냅두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등 토닥토닥 하면서 가슴 쓸어주면서 더 안에 있는 거 그냥 가감없이 드러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제일 드는 생각은 놀랍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들은 생각은 신기하다. 두 번째는 울고 나니까 후련하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꽉 막혔었는데 그게 뻥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한참 이렇게 신령한 언어죠. 그걸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의 모습이 보여요. 첫 번째는 제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십자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박혀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피가 막 절절절절절 흐르는 게 보인대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감추고 살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신부로서 살면서 어려운 것도 있었을 거고 또 괴로운 것도 있었을 거고 남들에게 말 못했던 것도 있을 거고 하는데 누가 됐든 그거를 풀어내고 이야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꼭 숨겨두고 혼자서 버티고 했었던 그 과정들 자체가 성모님도 그렇고 하느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들켰다.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의 장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자기가 이제 많은 수녀님이나 신부님들이나 수사님들을 이렇게 뭐 예언의 말씀이나 아니면 화경이라고 그러죠. 예언의 모습들을 봤지만 남자분한테 이런 건 처음 본다라고 그러면서
그만큼 제 영혼이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은 이런 거를 수녀님들이 많이 보이는 화면인데, 푸르른 꽃밭에 새가 지저귀고 또 이렇게 환한 태양이 비춰지면서 이렇게 좀 밝은 모습의 그런,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푸른 불밭에 나를 의몸이어 주시고 뭐 이런 거 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꽃밭이, 화려한 꽃밭이 드넓은 평야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모님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이쁘게 모습을 보여주시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성모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이다라는 것, 내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당신께서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제라는 것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들. 박수는 저도 배운 것처럼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죠. 제가 받을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면담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옆에 쭈르륵 나머지 분들은 받아야 되니까 면담을. 옆에 분들이 이렇게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서 뭔 얘기 있어요? 왜요? 얼굴이 달라졌어 이 양반. 왜 이렇게 환해졌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졌대. 아,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기도하고 강의하면서 이제 기다리던 고해성사 잘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파견 전에 시쓰기라고 그러죠. 다 같이 모여서 밤에 이제 하는 성령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 지도신문 스님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조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는 이쯤에 앉아 있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는 뭐 예언의 은사, 누구는 말씀의 은사, 뭐 누구는 치유 은사,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종류가 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대도 그 순간 머리 생각난 게 뭐라고 하냐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어요. 시부님은 뭘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서 저녁 이제 먹고 저녁에 이제 같이 성모일도 하고 나서 저녁 한 8시 반에서 9시쯤 이제 전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앞전에 경험담처럼 그냥 랄랄라를 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했으면 저도 이제 거부감을 느꼈죠. 분명히 사전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가면은 소리 지르는 사람부터 해서 뭐 흔히 얘기해서 막 발작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의별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근데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그것도 하나의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기도하는 그런 방법은 사람마다 주어진 탤런트가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넓게 포용력을 갖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저 사람 왜 저러지? 기도를 왜 저렇게 하지? 라는 마음보다는 좀 내 마음이 받아들이기 쉬울 거다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 갖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죠. 강당에 모이니까 수도자, 봉사자하고 이제 참여자들 모였으니까 강당이 꽉 차더라고요. 88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이니까 꽉 차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다른 수행이 나와서 이제 지도 수행님이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5분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팀이 이제 이끌어주는 대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슬슬 이렇게 하면서 신령한 얻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불을 딱 끄고 시작하자마자 와, 깜짝 놀랐어요. 이 수행님들이 와, 너무 적극적이세요. 하자마자 저쪽에서 아 하고 이쪽에서 막 쭈딩 그러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옛날에 대학생들처럼 이렇게 움찔하더라고요.
근데 내면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힐라리오야? 이게 제가 제 스스로 한 얘기인지 저분이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힐라리오야, 너는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니?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데 왜 아직도 뒤돌아보고 있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왜 그러지? 나는 우리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때부터 그 분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은 저렇게 절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이렇게 간절히 자신의 기도로서 모든 것을 표현해내고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흔히 얘기해서 쪽팔리지도 않냐? 신부라고 하는데 사제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그러잖아요. 야씨 안되겠어, 자존심이 안 통해, 지면 안되겠지,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저도 그냥 그때부터는 옆에 눈치 안 보고 막 기도를 했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구멍이랑 구멍에서 눈물, 콧물 다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콧물 나오는데도 이 코가 입으로 들어가고 입이 코로 들어가고 막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차피 또 기도하다 보니까 봉사자 수녀님들, 신부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많은 인원들 다 한 명씩 정성스럽게 안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또 예언의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들리는 인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왜냐면 옆에서 막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저도 이 기도하느라 집중한 것도 있고. 근데 딱 하나 유독 기억나는 것은 어떤 수녀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은 머리도 안 했어요. 등에다가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탁 얹으면서 그때 그분도 아까 수녀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그 난장판이고 정신없고 데시벨이 큰 기도 가운데서 그 부분만 선명하게 귀에 꽂히도록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근데 희한한 건 그 소리 듣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그 소리 듣고 나서 또 엉엉 울었고 기도인지 이게 뭐 울부짖는 건지 절규인지 모르겠는데 막 울 때 그래서 막 이렇게 안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어떤 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한 길게 얘기하셨는데 딱 한 가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한다. 살면서 사제로서 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게 힘들다 보니까 지내는 게 힘들다 보니까 뭐가 맞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지?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도 느낀 것처럼 저분은 응답이 없으시고 방법은 모르겠고 답답은 하고 근데 풀리지는 않고 미치고 활짝 뛰를 놓으시는데 답은 안 보이고 흔히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혼자 걸어가는 느낌인데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가? 왜 대답을 안 해주시지? 마음속에서 원망만 가득 쌓이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순간 깨달은 거죠.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께서 또 성모님께서 그토록 옆에서 사랑한다라고 귀에다 써있고 계셨었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귀 닫고 눈 감고 있었구나.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내가 그 투정하고 불만 섞이고 그 미움 섞였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끝나고 불 딱 켜니까 어때요? 이거 다 흘렀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뒤에서 입에서도 침 들지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사진에서 체면이 있는데 쓰고 뭐 빨갛죠. 그러고 나서 옆에 분들을 봤어요. 기도했던 수연님이나 수사님들, 신부님들 이렇게 봤는데 왜 이렇게 이뻐 보여요? 그런데 주는 거 없이 그냥 다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 하는 그런 흔히 얘기해서 과정은 다 끝났죠. 네,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숙소에 들어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조별로 또 담소 나누시고 그러는데 저 옆에 있던 노수연님이었어요. 거기도 다른 성당 뭐 이렇게 원장 수연님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 같은 조였으니까 제 손을 딱 잡더니 우리 저기 한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저기가 어디였냐면 우리 옆에 거기는 그 조에는 집에 안 가고 숙소에 안 들어가고 그때부터 다시 또 자기들끼리 복습의 시간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한 명 앉혀놓고 그 좋은 일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예언의 말씀해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나머지 기도해주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저를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그분들도 거부를 안 해요. 오니까 잘 왔어요. 그래 올 줄 알았어요. 거기서 머뭇거리시고 빨리 오세요. 이러면서 오자마자 앉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수연님이 신부님의 그런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의 모습이 신부님 주변에 그런 이쁜 꽃들이 많대요. 저보고. 네. 그래서 성모님이 당신의 아들을 너무 이뻐하신다. 그러니까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만큼 당신의 아들을 성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 이뻐하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던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끝나니까 10시였는데 그때부터 시작되고 몇 시까지 하면 새벽 1시에 끝났어요. 다 끝나고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6조 있었는데 나중엔 3조, 2조, 1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집만 있고. 그래서 1시 돼서 이제 다음날 일정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쉬자라고 해서 씻고 간단하게 씻고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와 어땠을까요? 잠이? 잠이 잘 안 와요. 왜 안 자세요? 알죠 잘. 여기가 뜨거워서 잠이 이렇게 안 들어요. 나만 그런가 했더니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 끝나고 아침 기도 끝나고 옆에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주무셨어요 혹시? 약간 어떤 분은 잘 잤다고 하는데 한 열에 한 3-4분이 하는 얘기가 저랑 비슷한 얘기라서 잠이 안 와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또 이게 밖에서 얘기해서 미친놈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도 안에서 그런 얘기 해주고 다른 수연님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기도 안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열기로 몸도 마음도 뜨거워지다 보니까 그 열기 때문에 흔히 해서 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이 잘 안 왔을 거다. 대신에 그 이에 드는 잠은 아마 꿀잠이었을 거다라고 진짜 그랬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성령 기도의 그 짧고 길면 길었던 4박 5일의 시간이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느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큰 은총의 시간이었고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하느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고 성경으로 배우고 묵주로 배웠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나도 모르게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시작할 때 여기를 가게 된 동기, 뭐 때문에 궁금해서 간다.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힘있게 저렇게 돌아다니까? 다른 것도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나는 내 몸은 육체적인 몸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기쁨에 가득 차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항상 즐겁게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피정 말미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정 전체 지도하는 신부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마 사법부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경험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또 사목지로 돌아가면은 이전과 똑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느님을 경험했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것 상황은 변하지 않죠. 내 마음가짐과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면은 그런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씩씩하게 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도의 방법 잊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열렬히 뜨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신에 우리는 give and take 나도 줬으니까 여러분도 누구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그 말주변이 없어갖고 손신문처럼 막 1시간 이렇게 못해요. 그나마 이게 밀리고 좀 그런 거고요. 네, 모자 제가 있을 때 아시겠지만 강론 그렇게 길게 안 하거든요. 이거 한 장 딱 해갖고 딱 하고 끝나는 적이라서 오늘은 좀 나를 탄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 기도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나누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짧은 체험담이고 경험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느님께서 던지는 메시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 안에서 삶 안에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세상 안에 힘들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나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기도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 함께하신다라는 것 꼭 믿고 또 기도 안에서 성령 체험하면서 뜨겁게 기쁘게 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 저희 가자동 성령 기도회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성령을 청하고 그 성령 안에서 당신을 온전히 느끼고 그 힘으로 우리가 힘차게 하루하루를 또 지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자리입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기도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당신께서 이 부족한 점들 항상 채워주시고 또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영광이
항상 영원히 이르도록 주님께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멘.